19장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을 결박하여 데려다가요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고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그냥 협상의 도구로 사용해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것뿐입니다. 자, 이후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직 형이 확정되어지지 않았죠.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는데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러한 채찍질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로마 채찍에는요 금속 조각이 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동물뼈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채찍질을 치면 살점이 찢겨져 나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근육과 뼈가 드러날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이 채찍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할 때는요 제수를 벌거벗겨서 기둥 같은 데 메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십자가형을 지기도 전에 많은 이들이 그 채찍질을 맞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당시 로마에는요 이 채찍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푸스티카티오라는 경미한 아주 작은 범죄자들에게 가하는 가벼운 채찍질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플라겔라티오라는 채찍질이 있었는데 꽤 심각한 범죄자들에게 가하는 굉장히 조금 강한 그런 채찍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찍이 있는데요 베르페라티오라는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처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극악한 채찍이요 이 베르페라티오라는 채찍질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 가지 채찍질 중에서 어떤 채찍질을 당하신 것 같습니까? 주님은요 이 세 가지 채찍을 다 맞으셨습니다. 가벼운 채찍질부터 시작하여서요 점점 더 강하게 베르페라티오까지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 가장 극악의 채찍을 다 맞으신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길이가 약 30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대추야자 나무에서 나온 그 가시를 단지 머리에 얹는 게 아니죠. 그 가시가 있는 그 나무를 머리에 얹고요. 깊이 눌렀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머리와 이마를 찌르고요. 살을 파고드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주님의 그 피가 온몸에 흐른 것이죠. 자, 이런 장면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조롱과 수치가 어떠하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자,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색옷은 해안가 조개에서 소량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재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자색옷은 왕과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이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왕과 귀족이 입는 그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그 군용 망토나 붉은 외투를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왕이라면 왕답게 나타내 보라는 겁니다. 조롱의 의미로서 수치의 의미로서 자색옷을 입혔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3절을 봅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군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든요 유대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인사는요, 실제로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하냐면 아베케사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여 만세라고 할 때 실제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뺨에 입을 맞추는 그런 행동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얘기하는 예수님에게요, 로마 병사들은 황제에게 경배하듯이 입을 맞추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손으로 때리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뺨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맞아 보신 적 없죠? 저는요, 심지어, 왜 웃으시죠? 제가 심지어 최근에요, 발로 뺨을 맞아 봤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든지 그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하율이도 때리고요, 하루도 발로 때리고요, 뺨을 참 많이 맞았습니다. 딸들에게 맞는데도요, 기분이 얹지 않아서요,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당시에 뺨을 때리는 행위는 이처럼요,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입니다. 모욕입니다. 극심히 그 사람을 낮출 때요, 모욕감을 줄 때 어떻게 하냐면 뺨을 때리는다는 거죠. 그리고 3절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때리더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 표현은요, 헬라어 문법상 어떻게 되냐면 지속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비웃고 침을 뱉고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께 지금 계속적으로 만인들이 보고 있는 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절 29절을 보면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30절은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침을 뱉고요, 뺨을 때리고 여러분 머리를 쳤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여러분, 갈대를 손에 쥐게 했다라는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 왕이 든 호를 대신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갈대를 쥐게 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조롱이라는 겁니다. 무시라는 거죠. 심지어 마가복음 15장 19절이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조롱과요, 모욕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고통, 폭력이 아니라요, 극심한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머리에 관을 씌웠죠, 자색 옷을 입혔죠, 그리고 갈대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요, 왕의 증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앞으로 보면요, 병사들은 예수님을 가짜의 왕으로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그들이 무심코 행한 이 모든 행동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오히려 이 고난과 수치가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르다. 여러분, 잔인하게 채찍질을 한 후에 조롱당한 예수님을 데리고요, 지금 이제 관정 밖으로 나온 거죠. 거기에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그에게서, 예수님이죠,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앞에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무려 7번이나 예수님의 무죄함을 빌라도가 증명합니다. 그런데요, 안에서는 예수님을 잔혹하게 채찍질하고 조롱하게 해놓고 밖에 나와서는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서 때렸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으면 석방을 내야죠. 왜 때립니까? 빌라도의 그 모순된 판단과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정치적인 계산, 자기가 자신의 이득을 위한 계산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느냐, 꼭 죽여야 성이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요, 죄 없는 자를 사형시키면 로마법의 기준에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채찍과 조롱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달래주고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타협과 뿐만 아니라 그 책임 회피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이 무리들이 봅니다. 자, 그 머리에는 어떻습니까? 가시관으로 인해서 그 자색 옷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과 온몸은요, 찢기고 채찍에 피투성이가 되었죠.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광대처럼 그렇게 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 사람 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조롱하는 이 사람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분노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로마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동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의 행동을 보면 극히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고 자신을 위해서 지금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됩니까? 이 사람 이로다. 이 말은요, 지금 세상 총독이 예수님이 참된 왕이다, 메시아임을 오히려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모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현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로다, 이 표현은요, 헬라어에서 신약과 구약에서 인자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빌라도가 보라, 인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구원자가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는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지금 오히려 선포하는 현장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인자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 심판을 이기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자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조롱당하신 이 목적을요, 뭐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아파하심을 보고 우리가 비통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채찍과 상함과 조롱과 이 침묵은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세상을 통해서요.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토록이요 조롱을 당하셨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인식 전환과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두실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또 때는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세상의 그 일들로 왜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아픈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신앙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요, 아무리 믿음으로 해석하려 해도요, 설명되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었고요,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다가오는 그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기력함, 아무것도 하지 못함, 채찍과 그 수모와 모욕 당하심,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능력 있는 그런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좀 파워 있는 강력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병도 고쳐지고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부흥도 일어나고, 막 기도만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알아차림입니다. 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요, 능력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그 주님의 전능하심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그 무능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고난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력한 모습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무능력함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감추어져 있었고요, 이 고난은 결국 죽음을 이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과거의 사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사건을 오늘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런 상황과 문제 앞에서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정말 아멘이시죠? 이런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줄 아셨지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위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져도요, 모든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권능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무능력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요, 그리고 나에게 닥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 선포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